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를 못하니 자신 있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약점들을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을 조심하자, 이단에게 속지 말자, 그런 의미로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는 자들,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통교단, 우리죠.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교단들의 교회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좋은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나면 다 사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새 언약 안식일을 말합니다. 새 언약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새 언약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성경도 가르치시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려 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식일.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장소인 회당에 모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회당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전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엇으로 공격을 받았습니까? 안식일로 공격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무시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그것으로 공격을 받았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이단들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인간과 신이 하나 되는 삼위일체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해서 예수님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이단들의 주장인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도 우리가 솔깃 넘어갑니다.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0%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니까, 100%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주일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죠. 그래서 일요일에도 해일자가 들어가는 거고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정통 교회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태양신 때문에 주일에 모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주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우상을 이기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거든요.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 무덤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날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일요일이 아닌 주일로, 주님의 날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인데, 그러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가,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시 이 구절을 살펴봅니다.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흔드는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는 혼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말을 하죠. 자세히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주여 주여 하니까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2절에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인데 그 속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는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어쩌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양의 옷을 입은 거죠.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일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막 예배 인원이 떨어지긴 해요. 찔림받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교인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여기 이단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자고 할 때 고개 숙여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니까 겉으로는. 찬양할 때 가만히 있으면 표가 나는데 찬양할 때 입을 열어 찬양하니까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럼 열매가 뭐예요? 겉모습만 아니라 진짜 속도 양이구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진짜 선지자구나. 그거는 선지자 노릇하는 것으로 분별할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삶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열매는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언의 은사도 선지자 노릇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다들 속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심지어는 병자를 고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데 그 사람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죠.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해서 입술로 하는 말만 가지고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속은 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있지 않을까? 행함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지만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되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그래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겁니다. 자,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게 퀴리에거든요. 퀴리에.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서셨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장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는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는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것은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이해돼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그 앞에서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건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법정이 나오는 재판정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검사가 일어나서 변호사가 일어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말 그들이 재판장을 존경할까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담화를 발표하거나 무슨 발표를 합니다. 가장 먼저 입에 올리는 말이 뭐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들에게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입술로만 존경한다고 하고 존경입니까?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겠죠. 왜? 재판장이 예수님이니까. 하지만 그들의 본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나서는 당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으로 살았지 자기의 뜻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해도, 왜 어릴 때는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한테. 하지만 점점 교회 생활을 할수록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느 누구라도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행위가 1%라도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부하십시오. 1%라도 내 행위, 내 노력, 내 의지가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내가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점점 그 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실나무를 심어도 첫 해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3년 지나면 그래도 뭔가 손에 쥐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분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1절 보면 21절에도 자신이 없어요.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찬양도 부르며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세 계명을 포함하는 계명이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은 이겁니다. 23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근데 자신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지키면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충격은 뭐예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할 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명 중이 마태복음 7장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근데 1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목사지만 100%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인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도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조건이 아닌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결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삶?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삶. 그건 당연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내가 말하는 건 신경도 안 쓴다. 아내랑 약속한 것은 잊어버린다.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한다면 아내 말을 간직했다가 지키는 거죠. 약속은 지키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게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분별할 때, 판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분별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단이든지 정말 믿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입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속지 말고 무엇을 보시면 됩니까? 정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교회를 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인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지고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17절 보세요. 17절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다음 시간에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자를 주십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셨지만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도 사십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를 보내십니까? 여기 나오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단지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어지지도 않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3주 동안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없어해요. 왜 그럴까?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은 2주간의 묵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주간의 묵상, D.L. 무디가 정말 귀한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묵상 주보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은 귀 없이 들으려는 것과 같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는 절대 기독교인의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때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드려보죠.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채워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고 싶습니다. 견디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생활, 담대한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 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